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 말합니다. 3번 정도 말을 하는데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빚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빚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빚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졌을까요? 예수님께 졌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건져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요, 어떤 신세도 아니고 생명의 빚을 졌으면 그 생명의 빚진 모습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빚진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 육신이 죄의 법으로 이제 끌어들여도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혹시 어떤 그런 유혹이나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목숨까지 건진받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들어도 내가 영생의 빚을 진 사람인데 그럴 수 없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빚을 졌으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영적인 삶, 또 영으로 보답하는 삶, 영에 합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빚, 생명의 빚을 졌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대로 또 살아가시고, 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내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럴 만한 더 확실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아빠 아버지는 이 아빠가 원어입니다. 한국말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 당시 공용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써졌는데,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제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로 아버지,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지금 영어로 말한다면
아빠, 파더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말, 아람어를 쓰기 시작해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조차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썼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는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빠라는 아람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친히 또 증언하고 계신다,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하니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상급도 있고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상속 그러면 집, 그죠? 부모에게 상속받는 집, 그리고 재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고요. 또 천국에서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다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우리가 살 집과 또 살아갈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그 혜택이 우리 앞에 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빚진 사람이 얼마나, 빚진 사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한 일인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고난까지도 예수님처럼 감내하며 또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고난 뒤에 올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얻었던 영광처럼 우리에도 그 고난 뒤에 반드시 그 영광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비쳤고 생명에 빛을 줬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빛보다도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빛을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비쳤으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삶대로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당해낼 때 또 고난 뒤에 올 영광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또 갚아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고 또 이제는 또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장마가 너무나 길어져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비의 피해가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많은 생명들이 이 비로 인하여 하나님 잃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장마와 비의 피해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코로나19의 피해도 하나님 막아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 우리가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빚졌고 복음을 빚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갚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감으로 그 영생의 빚짐의 모습을 하나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고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빚진 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상속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 아들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 갚아나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복음의 빛을 갚아서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빚진 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